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서원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서원한 사람입니까? 제가 불로장생을 위하여서 천하의 좋은 것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던 진시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불로장생을 위해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생존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던 중국을 통일한 황제 진시황, 그에 관한 얘기들을 역사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시 황제가요, 한 일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가 즐겨 먹고 몸에 바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로장생하고 싶었던 그가 몸에 바르고 먹었던 것, 그 얼마나 좋게 여겼으면 그것을 몸에 바르고, 몸에 바르면 뭔가 이제 그 순간에 몸에 이 때깔이 몸에 이 빛이 나고 좋아 보였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발랐어요. 먹으면은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먹은 것입니다. 수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수은을 먹으라고 주면 절대 안 먹죠. 왜? 수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되면요, 우리가 몸에 질환이 생기고 그리고 죽음에 이릅니다. 진시 황제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 들어가면 이 수은 중독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한 일인데, 오래 살고 싶어서 먹고 몸에 발랐던 것인데, 그게 그의 생명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도요, 진시황 못지않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진시 황제와 같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런 쪽의 모습은 아니지만 천하제일의 장사로서 기세를 떨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구약은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이제 전달을 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삼손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당분간 삼손에 관해서, 그의 삶에 관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삼손이 사사된 삶의 역사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오늘은 그 첫 번째, 당신은 서원한 사람입니까?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간구,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약속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서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하지 못할 서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할 수 있는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할 수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살기 위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한 소원을 하는데, 그럼 그 소원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소원한 언약의 사람일까 아닐까?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소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은요, 자녀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게 소원한 사람들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나실인에 관한 소원,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민수기 6장을 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러니까 나실인이 몸을 그랬어요. 이 몸은 세상을 살아가는 몸이에요. 저 천국의 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을 지금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이게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 그게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성경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삼손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온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진 사명이 되고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소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금지한다. 나실인이 지금 포도주에 관해서 포도와 관련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도록 절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여 구별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서 절제해라. 포도주에 관해서 절제해라. 포도주의 내용이 뭡니까? 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노아가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명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새 세계를 준비하던 그 사람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한 실수가 뭐냐면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손주를 저주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 입었던 사람이요, 실수하는 과정이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요, 취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해요.
세상에서 취하여서 살지 말아라. 세상에서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채로 살아가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라. 그래서 포도주를 금지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우리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장하죠. 이 머리는 치장을 하는 지금 모양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손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너는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모양을 만들고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다듬어서 나를 과시하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사는 사람의 구조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건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제단을 만드실 때, 자, 이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요, 각 돌로 찌은 깎거나 쪼아서 만든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그대로를 하나님의 앞에서 제단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위적인 거 하지 말아라. 내가 폼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는 것은, 너희들이 자라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어지는 것이다. 이 표현이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라예요. 세 번째 보면요, 시체를 만지지 말고 시체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 형제까지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걸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 형제라 그러면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대상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냉혹한 요구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목회자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주일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상주니까 내가 어머니 장례에 가서 어머니 마지막 환송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될까요? 예배 현장에 있는 거예요. 못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가서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에게 해야 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서원한 사람들은 인간의 정리에 끌리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어떤 측면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는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일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죽음에 대해서는 연민을 더 느낍니다. 이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에는 가야지. 왜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사람의 삶의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제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내가 소원한 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목회자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실인일까 아닐까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실인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살기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실인입니다. 아멘이야죠. 다 나실인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이 나실인은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절제할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나실인의 삶의 구조 속에는 뭐가 있다?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인간적인 정리를 나누는 방식, 이런 것들 다 절제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절제가 나오죠.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노니라. 교회 건물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믿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감독자라 삼아 쓰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뭐 해라? 절제해라예요. 절제하는데, 절제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답니다.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드려진 사람이에요?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실인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넘어가서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가 대속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는데, 이 살아가는 생명이, 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곧 그러니까 뭐다? 나실인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 마음대로 못 산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되고 구원받은 게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게 소원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나실인 중에 이 삼손이요. 왜 제가 이걸 전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실까? 그랬을 때 이 삼손의 성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향과 유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을 해나가다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량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 비참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위대한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살피면서 이 삼손의 등장 구조가, 그럼 어떤 환경에서 이런 삼손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을까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황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 민족이 탄압을 받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무언가 돌파구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돌파구가 생기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으로 이 삶을 생동감 있게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생동감 있는 생생한 삶이 아니라 죽음과 같이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에서 건져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나타나는 이 상황도 그와 같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40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일제 압박 36년이 생각나죠. 40년 그러면 저는 36년이 생각이 나요. 이 36년을 산 우리들의 윗세대, 먼저 살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합니다. 우리 고향교회가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예배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작은 동네인데 그 작은 동네에서 국회의원급, 장관급 뭐 그런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 저보다 훨씬 유명한 오정현 목사님도 나오고요. 지금은 문제 때문에 좀 수그러들었지만 전병욱 목사님 같은 분도 그곳에서 다 관련된 분들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일제 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봅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교회에 종이 있잖아요. 때에다 바쳐야 했답니다. 그 종이 노수로 돼 있죠. 새로 돼 있잖아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때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종 못 치는 거죠. 지금은 시계가 흔하고 지금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종을 안 울리지만 그때는 종이 기준이에요. 치면은 예배 준비하는 것이고 치면은 예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럴 때는 어릴 때 참 일본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일본이 먼저 발달한 나라니까. 아버님이 일본 갔다 오시다가 하신 얘기가 저한테 있어요. 일본 갔더니요, 이발료가 5,000원 하더라.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그때 5,000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요즘에 우리가 머리 깎는데 얼마예요? 남자들 머리 깎아도요 15,000원 정도 가까이예요. 그때 당시에 그 5,000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비싸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밥솥을 가져오면 그뭐 대단히 그냥 귀중한 살림살이 중에 하나. 근데 자라나고 알고 역사를 찾아서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은 다시 겪으면 안 된다. 일제 36년과 같은 일들은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같이 되면 안 되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30년으로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염려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일본으로 내년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 못 갑니다. 일본 가서 돈 못 쓰겠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국수주의자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옥의 36년을 안 잊어버리고 싶은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순간순간이었나. 우리 윗세대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나라가 공경에 빠졌었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독립자금으로 쓰고 그 가족이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도 나라를 건져보겠다고 몸서리치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거 다시 하면 되겠느냐? 이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이 마음이 일제 36년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이거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당하는 지옥, 곤욕.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할 때 우리 나눔을 하면서 나눔의 리더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할 때 어떤 마음, 그냥 이 전쟁이다 그러고 전쟁하는 줄 아냐? 아니다. 그들의 속에는 저 하마스를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그들 삶 속에서 경험해 오는 삶의 내용의 치욕스러운 순간들, 곤욕스러운 순간들. 저들이 살면 우리는 죽는다. 저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애굽 하면 가나안이에요. 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순간이죠.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위대한 사사가 태어난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 아이고 죽겠네요,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개선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향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여기서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데 안 돼요. 이 사람을 붙들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대적의 손에 맡겨버리셨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적의 손에 맡겨버릴 수도 있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죽겠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죽겠다는 듯이
무덤덤하냐는 거예요. 왜 괜찮다는 듯이 무덤덤하냐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이 아이고 죽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죽겠네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왜 무덤덤한 듯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무덤덤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어디서 그런 담대한 믿음들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어디서 그런 믿음은 생기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겠죠. 어디서 이 장로교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저는 죽는 신용을 거의 하지 않아요. 신음소리 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누구 앞에서 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음소리를.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잘 안 울잖아. 안 울지요. 사람 앞에서는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상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삼손의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참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면 출산 못하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더라. 임신 안 했는데 출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신 못하니까 출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나 출산이 내 뜻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요즘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때도요,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뜻대로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쨌냐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여인이 지금 출산을 못해요.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성경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4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죽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그게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아내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브닌나와 한나가 있는데 얼마는 임신해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만드셔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동서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좀 하면 좋잖아. 그게 사람의 심보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격동하는 거예요. 너는 까불어봤자, 너 잘난 체 해봤자, 너 우리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그래봤자 너는 네 자녀가 없지.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이제 늙으면 비참에 치여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격분될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깁니까? 맞상대해서 자꾸 싸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해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서 해결 안 되는 한계를 자꾸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마취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성격상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술 안 취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제 정신없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선명한 정신 가운데 뭐를 해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난 정신이 또렷해야 돼요, 항상. 그런데 마취라도 되어버리면은 이게 뭐 의사가 제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제 마음대로 했어요. 제 수술할 때 내 허락도 없이 맹장 끊어냈어. 내 허락 없이 뇌장사에 기름기 많다고 기름기 다 긁어냈어. 그거 자기 마음대로 왜 긁어내? 허락받고 긁어내야지. 근데 의사 마음대로 긁어냈어요. 그렇게 했대요, 의사가. 그러니까 이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해서 더 의지적으로 해준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내 의지적으로 안 돼요. 내가 수술 때 누웠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금 못해요. 의사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의사한테 맡기면서 의사 선생님 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한나가 이게 격동하는데 격동하는 그 문제를 이 분인나를 상대로 해서 싸워도 해결 안 되고 내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우는 애에게 뭐 준다? 젖 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거 안 써먹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안 쓰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도 요즘은 기도를 다 막아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받기 전만 해도, 부목사 때만 해도 병원은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중환자실도 통과했어요. 들어갔어요. 응급실도 통과하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지금 뭐 막아요. 안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통제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안 되잖아요. 막아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지.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울어라, 좀 울어. 예? 왜 안 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창피합니까?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창피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뒹굴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통곡해야지. 지금 한나가 그 방법 찾아낸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면은 이 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방식의 끝에 가보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뭐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 살아도 하나님 영광,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죠. 죽어도 저렇게 죽냐? 여러분,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거 괜찮겠냐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죽어보면 안 되니까. 영안이 확 열려진 상황이 되어서 자녀들을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예배라도 드리고 집례라도 되는 순간이 되면 괜찮아. 아니, 이건 권사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가서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나 해주고 가라 그래요. 제 성질이 어떤 성질입니까?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 줍니까? 그냥 와버리지. 기도하면 뭐 하는데? 왜 예배도 못 드리냐? 왜 예배를 드리면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산 자를 앞에 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못 드리게 딱 막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자녀들이 안 믿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장례들 예배의 형식으로 못 취한다.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시신 처리할 것이다. 어머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그 소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임하면 내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아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임 받는 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이 나의 수치를 없애는 일이 돼요. 그 수치를 없애는 일을 위해서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먹고 살만 하니까 울면서 기도 안 해. 우리 어머니는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울어 제끼시는지.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왜 그래 우냐? 내가 그러면서 물었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우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난대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장성해서 기도해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고,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울음보가 터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해요? 이거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한나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위대한 사사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지자 사무엘이 생겼어요. 자, 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인데 마노아의 아내는 옆에서 괴롭히는 다른 여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옛날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방식이 어땠을까요?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애통해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쑥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3절,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그에게 맡기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아이를 임신하는 이게 산모가 되잖아요.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산모가 되는데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임신하면은 어른들이요 먹는 거 주의시키잖아요. 아무나 먹지 마라.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이상한 거 먹지 마라. 나쁜 모양새의 거 먹지 마라. 좋고 정갈하고 보기 좋고 그런 거 먹으라. 그러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지금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받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만창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한 것으로 내 몸을 가득 채우면서 나에게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된 자녀가 나오기를 기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식을, 내 구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나가야지. 그래야 내 자녀가 거기에서 영향력을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보면서 한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다 내 때문에. 내 닮았지. 옆집 아저씨 닮았냐 말이에요. 나 닮은 거지. 전부 나를 닮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런 자녀를 주시지 않겠냐? 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노아의 가정이 고난 속에 있다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부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출생하지 못하는 고난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출산하는 은혜로 바뀌어져요. 기회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선용해야지. 나라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정신 바짝 차리고 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 짧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 짧은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웃었어요. 자녀를 낳으면은 부모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신대요. 자기 자녀들 전부 다 아인슈타인 같이 되라고. 조금 키워보다가 보면은 그게 아닌 줄 아니까 서울 우유를 마신대. 서울 우유 마시면서 애를 키우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연세 우유를 마신대요. 그 연세 우유를 마시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건국 우유를 마신대.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죠.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를 마신대. 그 지방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런 방식의 사고로 접근하는 구조가 돼서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나온다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 십자가 위에서 삽시다. 긴장감이에요. 신앙적으로 십자가 위에서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뛰어? 십자가 위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못 움직여. 누구 뜻대로만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죽고 살고를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 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감으로 살면 통곡하며 기도하고 받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긴장감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지 않고요, 소원한 것을 함부로 파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은 싫어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언약한 것은요, 변치 않고 소금 언약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서원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현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어머니의 삶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원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변치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